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은 것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원래는 언제 끝났어야 됐어요? 원래는 언제 끝나야 돼요? 저번 주에 끝났었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여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 마지막 고백을 누가 했지요? 저번 주에 마지막 고백 도마가 했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도마.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해봤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점검하시고 왜 이거를 기록했는지를 함께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번 주에 도마의 고백이 아닌 누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의 고백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시 도마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지금 저번 주까지 했어요. 하나하나 사건과 인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죠? 그리고 믿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는데 무슨 도마의 고백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끝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무슨 고백이었냐면 다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죠?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시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아니고요. 나의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지영이도 왔구나. 그리고 생명을 얻고요. 부활의 생명을 얻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얻은 증거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지만.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저번 주에 우리가 결론을 냈는데,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의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찾으셨어요? 아직 안 찾았어요? 몇 페이지예요? 베드로전서 몇 페이지? 371. 371페이지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에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21장이 붙은 건 뭐냐?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1장을 준 거예요. 21장은 앞에 이 고백이 끝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21장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는지 한번 보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 보니까 자기네 상황들이 너무 초라한 거야. 어떻게 초라할까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을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처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변화됐냐면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처음에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제자들을 처음에 베드로와 따르라 그랬죠. 어디에서 불렀죠? 베드로하고 5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는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바닷가. 그들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야, 어부. 어부는 뭐를 낳는 사람이 어부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부야.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전의 자기의 상태와 3년 후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님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정말 무식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하다고 하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금을 던지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저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봤는데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곳, 깊은 곳, 고기 있을 만한 곳 모두가 다 던졌죠. 그리고 오히려 고기 잡는데 선수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평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전문가입니까? 평생 고기를 잡던 그들이 전문가지요. 그런데 그냥 저분이 던져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툭 당기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리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같이 그 배에 고기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처음 반응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죠?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고기 많이 잡아서 기쁩니다가 아니고 그가 처음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아니 주님이 죄인이라고 너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조그만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망? 기다리는 누군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서 그 말에 의지해서 던져서 잡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기다렸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 돼야지 만날 수 있냐면 죄인이 돼야지 만나요. 의인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떠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기를 들고 그물을 들고 따르더라? 어떻게 따르더라? 예! 그동안 자기의 살아왔던 삶,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 그 생활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이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임을 그가 깨닫고 그물을 버리고 그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본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지만 그 주님이 하신 것, 자기에게 한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마지막 했던 말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의지였었어요. 그죠? 정말 베드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은 모르지만 말로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작은 소자가 하는 말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작은 여자의 그 한마디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에 주님을 떠났던 그 상황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까지 합치면 4번 나타난 거죠. 마리아에게 한번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고, 도마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났고,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났는데 그 전까지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나였는데 결국에 내가 작은 소자의 그 한마디에 내 목숨이 아까워 목숨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던 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주님의 부활의 그분을 보고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년 반 전에 떠나왔던 그 세상으로 다시 가고자 해서 갑니다. 3년 전에 자기가 그물을 버리고 떠나왔던 그곳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여러분 고기가 잡히던가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변한 게 있어요. 뭘 변했냐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돼서부터는 그물을 던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그물에 고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지만 목적은 고기에 잡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이, 온 전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던 요한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똑같은 상황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얘들아는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는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어린이 아이들에게. 네? 어른이 엄마가 아들에게 내지는 자녀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더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가 없죠. 밤새 잡았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예.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있어요. 처음에는 깊은 데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너의 깊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그게 처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이 되어져 버린, 전부가 주님이 되어져 버린 그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편에 던져라, 우편에. 왜? 우편하면, 오른편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양. 예, 양입니다, 양. 장면이 이제, 아이고, 감사해요. 왼편에 있는 염소를 잡는 게 아니라 우편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편에 던지니까 툭 걸리는데 뭐가 걸렸을까요? 큰 고기가 걸렸어. 툭 잠기는데 베드로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툭 걸리는 순간에 스쳐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 3년 반 전에 거기 그 바닷가에 그분, 이거는 깊은 데에 던지라고 했던 그분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분이야. 툭 걸리는 순간에 요한은 아는 거야. 누구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전신이 주님께 향하져 있는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라고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형, 성경에는 형이란 말 없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셔. 저기서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툭 걸리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3년 반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편에 던지라는지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격식을 차리고 싶었는지 옷을 입고 헤엄쳐 간 게 아니라 뛰어오더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뛰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오른편에 던졌을 때 잡혔던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153마리. 모나미가 아니에요. 모나미가 아니에요. 153이라는 게 뭘 뜻일까요? 153을 시브리 말로 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멘? 그럼 무슨 얘기야?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에? 이제는 너 고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낳는 자가 되라? 사람을 낳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찢어졌더라. 그런데 부활 후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장로님 제 책 봤어요? 예!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전에 베드로 그 제자들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그물은, 고기를 낳는 그물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육체, 부활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찢어질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그물이 사람을 낳는 도구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사람을 낳는 도구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들이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놀라워요. 요한의 이 신학을 보면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때 갔던 제자들.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저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했던 거 다 생각해 보세요. 숫자 세지 말고 몇 명이었을까요? 이때 갔던 제자들이. 응? 몇 명? 5명? 또 7명. 할렐루야, 7명. 아이고, 오늘 장로님 그냥 계속 그냥 장로님 뭐라 하시죠? 놀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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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몇 명?
제자들이 몇 명? 7명. 왜 요한은 왜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왜?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제 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죠? 7명의 그 이제는 완전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3년 반 전에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기를 낳는 어부였는데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 가운데 행한 것이 보았더니 너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들, 생명을 얻은 그들, 부활의 몸을 가진 그들,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의 그 고백 위에, 아멘? 너희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받은 그 생명, 너희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왔던 베드로, 먼저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올라와 보니까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예,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예, 그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막 뛰어서 지금 베드로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뭐를 봤어요? 숯불을 봤어요. 불을 봤어요. 숯불이 툭툭 튀잖아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뭐가 생각이 날까? 부인할 때 생각이 나요. 예. 3번 부인할 때. 아, 추워서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추워갖고 겨우 좀 불 좀 어디 좀 쬐보려고 불 있는데 툭 가는데 불이 툭툭 튀기는 거야. 장작불이 타면서 툭툭 튀길 때마다 찌끔찌끔하고 있는데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와서 얘기해. 너도 같이 있었지. 너도 그 당이지. 그 숯불 앞에 섰을 때, 그 불 앞에 저녁에 그 자기가 부인했을 때 그 상황들이 베드로에게 아마 겹쳐왔었을 거예요. 그걸 볼 때, 야,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한 그런 내가 저 숯불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난데 자기의 처절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뭐가 놓여 있어요? 생선이 놓여 있어요. 생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뭐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떡을 준비하고 계세요. 떡과 생선을. 왜 하필 그 불만 봐도 내가 거기가 생각나는데 왜 또 생선과 떡을 또 주님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선과 떡 생각하면 뭐가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오병이요. 그럼 오병이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오병이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작은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주님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베드로가 생선, 떡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눠주라. 너희가 나눠주라. 주님이 나눠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눈 감고 줬다 그랬어요. 눈 감고. 그래 안 그래요? 눈 감고 이거 주면 이제 없는데 주님 주라 그러니까 떡 받으세요. 생선 받으세요. 눈 떠보니까
또 있어. 그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더라? 12 바구니 강준이 12 바구니가 남더라. 야, 그게 내가 생선과 떡을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었었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먹여주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만 생각났을까? 생각났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 뭐를 하셨어요?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떡을 먹으면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병이어도 생각했었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알 것이다. 그가 떡을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그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렇구나. 생명 대신 그분을 먹고 그분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아멘. 그거를 그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또 그러고 났는데 그거였으면 그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의 고백하셨어요? 아멘?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거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아내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 그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12명, 그것도 하나씩과 11명에게 결국에는 받아내는 고백이 뭐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지금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5명, 7명, 6명보다 베드로 너,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나요.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처절함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간다고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한 그런 놈이었는데 내가 내 꼬라지 내 믿음을 보니까 그 작은 여자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나 아니냐.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처절함,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연약함을 그 앞에 닫고 감히 그 마음 안에는 전부가 주님으로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나는 지금 여기 진짜 그분이 전부인데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절, 그 경험들이 자기 안에 있어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나 죽도록 사랑하지. 그런데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너. 여기서 처음에 물어봤던 건 뭐냐면 아가페네 이렇게 물어봐.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물어봤던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아가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절함을 경험했기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를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됐다. 뭐 그 정도는.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어린 양을 맡기겠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줄 때는 누구에게 사명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다른 그 어떤 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절함에 사랑할 수도 없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당신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 상처를 아시고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똑같이 베드로가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부탁한 게 누구를 부탁해요?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너무 연약해서 자라지도 못한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자란 그 다음에는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치라는 표현이 뭐예요? 돌보라. 예. 다른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간다면 치라는 거예요. 바른 곳으로 가게. 그것을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똑같이 그의 상처를 3번 부인한 거하고 똑같이 그의 상처를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 게 네가 죽기까지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가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 이제 세 번 내가 부인했는데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상황, 내 처지 내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십니다.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제는 나의 양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게 시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 고기를 낳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그 부활의 몸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오늘 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과예요, 결과. 주님의 사랑이 되셨습니까? 아멘. 전부가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 사랑이 또 그 사랑에 매어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맡기신 양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게 주님의 그 결론이에요. 3년 반 동안 양육하면서 그 결론이 뭐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한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이제는 사랑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나 책임감에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양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그들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